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삶이 힘겹고 지치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삶이 힘겨워서 쓰러질까 말랑 넘어질까 흔들릴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네덜란드인으로서 제2차 대전이 있을 당시에 그 언니인 베시와 그 아버지와 함께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이것이 발각됨으로 인하여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감되어졌던 네덜란드인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의 언니 베시와 그의 아버지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코리텐붐 여사는 죽지 아니하고 수용소에서 생존하게 되죠. 그가 수용소에서 석방된 이후에 그곳에서 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과의 평안,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용서, 이러한 일들을 책으로 썼거니와 많은 간증을 하였는데요. 그의 책 가운데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한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 슬픈 책을 읽을 때 저는 언제나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결국 다시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결론이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를 읽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면 만물이 새롭게 하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두렵다면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라.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설령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슬픔 가운데 그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주님과 함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두렵고 걱정스럽고 근심 들어서 흔들릴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를 지난다면 주님과 함께 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거니와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 땅에서 감당 못할 시험, 이 땅에서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태초부터 끝날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니와 그 자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코리텐붐 여사가 그래서 이같이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을 짜고 계신다. 우리는 그 시를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완전한 디자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완전한 디자이너세요. 그 주님께서요 성경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같이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환난당하는 성도들아, 고통받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눌려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속히 곧 올 거야 약속만 하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흔들리지 마, 내가 붙잡아 주잖아, 그날이 있기까지 넘어지지 마, 내 너를 붙잡고 있잖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실 것과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서 암시하시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두렵고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사라지면 우린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은 외로운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나 혼자 하는 듯하여 버거워서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여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손 꼭 잡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 자신의 딸과 있었던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카고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 시카고의 빙판길을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자꾸 손을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 나 혼자 걷고 싶어, 혼자 걷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안 돼. 이 길은 너무너무 미끄러워서 네가 내 손을 놓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단다. 아빠 손을 꼭 잡아야 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이 하도 성화를 부리는 거예요. 손을 놓게 해주세요. 이윽고 목사님이 손을 놔줬어요. 그러자마자 이 딸이 여기서 쿵 넘어지고 저기서 쿵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찌고 무릎이 까지면서 얼굴이 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울상이 된 딸아이의 손을 무디 목사님이 다시 붙잡아 주죠. 그리고 이제 딸아이의 걸음이 달라져요. 때로는 빙판길에서 스케이트를 타듯이 쫙 미끄러져서 갑니다. 쓰러질 듯 해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있거든요. 아빠가 꽉 잡아줌으로 인하여 쓰러질 듯 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빙판길을 걷고 미끄러지며 나아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지난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연신 한 가지 원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단다.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미움을 당할 거야.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미움과 핍박은 내가 먼저 당했단다.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러니 너희는 단 한 가지 내 안에 거해 있으면 된단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여 주셨죠. 그 주님께서 연이어서 오늘 16장 1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왜 그토록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했는지 알겠니?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도 너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토록 내가 너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해 준 거란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요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장애물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한 빙판길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미움 당할 거야, 오히려 박해 당할 거야 말씀하여 주십니다. 빙판길처럼 넘어지고 흔들릴 만한 장애물이 있을 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어려움을 다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것이지요. 켄 가이어의 울고 싶은 날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글을 써두었어요. 매일 은혜가, 매일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안다. 그리고 내게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도 안다.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지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먼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살아가다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흔들릴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어 나아가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은혜는 그 주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사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죄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살면서 진정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이죠.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였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행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밀한 시간에는 음란의 죄 짓고 제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과 정죄하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깨우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 내가 주님 그늘 바깥에 있는 죄인이구나.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으니 이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으로 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날부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의의 길로 걷게 하신 거죠. 마침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가짜 심판자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진짜 심판자 대신 주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인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을 죽어라 바라보며 주 예수님만 죽어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하시면서 해산하는 산모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엄청 힘들죠. 그런데 산모는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마침내 그 후에 새 생명 아기를 안게 되죠. 산모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아기가 나와 함께 할 것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안음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감격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그 감격, 갓난아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실 때에,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교 못할 커다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그 감격과 감동이 정말 있으면 이 땅의 어떠한 고통의 문제도 내 믿음을 흔들리고 넘어지지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은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근심과 고통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통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께 이제는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제단이나 또한 예배 때에 기도할 때가 되면 강단 위에 꼭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단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때로는요, 요 손톱만 할까요? 동그란 자국들이 강대상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자국일까요? 아시죠? 기도하는 이들이 강대상에서 눈물 흘린 눈물 자국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그런 자국이 있었고 신학생 때에도 학교 기도실에 그런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의 강대상에도 이따금 그러한 자국이 있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제단을 쌓은 그 기도자들의 기도 끄트머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끄트머리가 되어지면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꼭 곡조 있는 노래를 불러서 찬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 자리에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하여 지금 내 삶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슬프고 힘들고 근심스러워 보이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이 기도 자리에서 생겨지니 그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새벽에 나눴던 다윗은 매우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하지요. 시편 28편 2절에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고통과 슬픔에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팔을 높이 들고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26절과 7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직접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27절에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직접 구할 때 27절에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인 것이지요. 제가 참 멋지게 생각하는 사랑부의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 아이가 좀 용감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아이를 태권도장에 등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부 형제가 태권도장에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권도가 마쳤는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온 식구들이 목 놓아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들까지도 밤이 맞도록 아이를 찾아요. 결국에 아이를 찾게 됐어요. 태권도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건물 화장실 한켠에 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는 벌써 겁에 질려서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엄마한테 안겨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태권도장에 있는 다른 형 누나들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태권도야? 너 왜 이렇게 그 동작을 못하냐? 너 진짜 바보 아니야? 하면서 애를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도망가서 그 화장실 한 칸에 숨어 있던 거죠. 그 아이를 이제 엄마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녀석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도망쳐면 어떡해?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다그쳤을까요? 아니요. 엄마가 그 아들을 꽉 껴안았다 그랬어요. 꽉 껴안고 말해줍니다. 누구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안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겁내지 마.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엄마 아빠가 가서 혼내줄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그가 어엿하게 커서 청년이 되어서 지금은 사랑부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사랑해. 아빠 아버지 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해. 흔들리지 마. 넘어지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 아빠가 세상을 이겼단다. 너에게 평안을 줄 거란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썸머 위드 지저스 그리고 골든 썸머를 위한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그 초청하는 자리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힘겨우십니까? 때로는 넘어질 것 같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안아주며 나의 식은땀 흘리는 등을 쓸어주며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 우리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나의 가는 길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릴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그때에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이오니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른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려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는 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낭만 가운데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연약하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거니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아라. 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넘어지지 말아라. 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쓰러지지 말아라. 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기도로서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친히 주님께서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하자. 말씀드리고 나누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니 내 인도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친히 나에게 사랑과 힘을 베푸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고 주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눌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보혜사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들아 딸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아들아 딸아 넘어지지 말아라, 내 너의 등을 쓸어주며 너의 눈물 닦아주고 있으니 나와 친히 주님께 기도하자. 나와 친히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의 근심을 가져와 주님께 기도하며 친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완전히 이끌림 받아 기도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아오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고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정원금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작을지라도 건축 예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힘에 부치도록 드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그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친밀히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일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